좀 했습니까? 가정을 뭐 줬어요? 요약을 몇 장에 몇 장 했죠? 예. 부지런히 우리 지금 원사님 하고 계신데 3장 4장 그죠? 2장 3장 4장 읽고 2장 3장 요약하라 그랬죠? 예. 앞에 2장은 뭐였죠?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란 무엇인가? 치유의 목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설명 좀 하다가 말았죠? 사실 치유의 목표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목표로 해도 됩니다. 그죠? 전도의 목표, 그죠? 양육의 목표, 교육이죠? 그죠? 전도는 뭡니까? 1차적으로는 거듭나는 거고, 맞죠? 그죠? 그래서 전도의 1차적 목표는 거듭나는 거지만, 영혼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만, 구원받는 거지만, 궁극적 목표는 뭐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언론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요, 그거요. 네. 그 목표요, 이거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재창조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죠.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재창조 사역이야. 예수님의 3대 사역. 여기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속죄, 구속. 이 구속이 없이는 어때요? 전도 의미가 없음. 양육 의미가 없음. 치유 의미가 없음. 여러분, 세상 종교에도 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 세상 종교에도 양육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세상 종교에도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요즘 불교에서 치유한다는 거 압니까? 못 들어보셨네. 불교에서 테마사가 있는 거 아십니까? 테마가 뭔데요? 마귀를 물리친다 이 말이 테마. 우리는 축사라 그러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요즘 유튜브 들어가보면 테마사 축사하는 내용 막 올려놨어요. 다 같아요. 다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참 종교인 하나님의 종교를 흉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스무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무슨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지. 우리 예수 생명을 얻었습니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자, 왜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했습니까? 아담의 뭐죠? 아담의 타락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섭리입니까? 하나님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넘어질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사탄을 붙이면 사탄에게 유혹이 된다 안 된다 몰랐을까? 다 아시죠. 그럼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허락했어요? 이기 때문에, 재창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창조 갖고는 안 된대. 첫 창조 갖고는. 첫 창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한 번 창조로는 안 된다. 여러분 천사를 몇 번 창조했어요? 한 번. 동물은요? 한 번. 끝. 끝. 뭐 하나님께서 사탄을 치료하는 말이 있습니까? 귀신이 천사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없죠. 한 번으로 다 끝나. 그러나 사람만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첫 창조와 다시 창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첫 창조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두 번째 창조는 누구 안에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거듭나고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영혼을 양육하고 조상의 못한 행실 그대로 가지고 있죠. 믿어도. 그죠? 그걸 고치는 일이 치유사역이고. 자, 이해 좀 잡힙니까? 그 목표가 뭐더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서 뭘 할 건데? 뭐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예배, 찬양,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영생. 목적이 뭐라고요? 경배의 목적이, 경배. 찬양, 감사. 이 전체 뭐라 그러죠? 예배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짧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색에도 없대. 검색에도 없대. 없어. 단 노래를 부르기는 불렀어.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사랑과 아내를 향한 세레나드를 불렀지.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하와를 아내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고, 예? 누구를 찬양했어요? 누구를 높였어요? 하와를 높였다.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 주여, 어찌 이렇게 이쁜 아내를 내게 짝지어 주셨나이까? 할렐루야!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신 거예요. 첫 창조 가지고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은 상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함으로 뭘 경험합니까? 어두움을 경험하죠. 어두움은 뭐죠? 죄를 하게 되는 거죠. 죄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거역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치유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요. 그 형상이 이루어지면 뭐가 달성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전제 배웠죠? 전제. 예? 전제가 뭡니까?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전제 한마디씩 얘기해 봅시다. 전제. 우리 치유신학에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원사님, 몇 가지 전제입니까? 예, 7가지. 7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맞으면 아멘. 둘째 전제 그리스도 중심. 예. 셋째 전제 치유는 성령님의 인사. 아멘. 넷째 전제 성경 중심. 아멘. 다섯째 전제 교회 중심. 아멘. 여섯째 전제
왜냐하면 두 번째 전제 인간의 혼 혹은 마음에 한해서 예, 완전 외우고 있네요. 아니 보고 나도 뒷꼭지 눈은 없으나 압니다. 자, 여러분 보고 미리 좀 읽어오라고 한 이유가 어딨냐면,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서면 사실 이 하나하나 다 보면요 딱딱하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의하라면 설교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네. 목사님들 강의하라면 설교한다고. 교수님들은요,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설교하라면 강의를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 스타일이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설교처럼 해버리고, 교수는 설교를 강의처럼 해버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도들을 기분 좋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은혜 받고 하고 싶은,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옆으로 빠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면 본 내용에 충실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면 이제 꼼꼼히 살펴보는 여러분들은 이건 설명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오셔야 설령 넘어가는 거 있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라. 예. 그래서 한 번씩 가다 뛰어넘는 거 이해해 주시고, 예. 특히 우리 이 교수님은 잘 뛰어넘습니다. 잘 남깁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는 가능하면 안 빠지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지나간 거 여러분이 좀 이해가 어려우면 보충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자, 전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구를 공부하니까 전제. 자, 우리 자생님은 전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전제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전제, 자기가 이해하는 전제가 뭐예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가정하는 거. 오, 오케이. 미리 가정하는 거. 가정하는 거. 맞죠? 또요. 선생님 뭐라 생각해? 자기 얘기하는. 전제라는 낱말에 대한 정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선결적으로 필요한 조건. 선결 조건. 오케이. 미리 정해놓는다, 그죠? 네, 선결 조건. 또요. 온산이 뭐라 생각해요? 전자는 미리 전자 맞죠, 그죠? 그죠? 쟤는 뭡니까? 약속. 예. 앞으로 잘하자. 도장 찍고 미리 약속하는 거죠? 약속. 오케이. 약속. 맞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우리 장면의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아는 대로 하면 돼. 여기 있는 거 해도 되고. 예. 생각하십시오. 우리 송사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미리 제안. 선결 조건 나갔죠? 사전 제안. 다 비슷한 뜻이죠? 여러분 4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설명 있죠? 45조. 왜 이 말씀 드린 거 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각주 있죠? 각주. 프레미스. 각주. 보면 전제란, 예, 앞전자, 앞서다. 그 다음에 끌고 가다.
뜻으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 또는 일을 위해서, 특히 논문, 그죠? 예, 글을 쓰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이 전제를 선행조건, 또 약속, 틀, 관점, 필수요소,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출발점. 선결 조건도 넣어놓으시면 좋겠네요. 선행 조건과 같은 말입니다. 선행 조건, 가정 다 같은. 자, 왜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에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 전제가 필요합니까? 관점이라고 그랬죠? 관점. 사람은 눈이 몇 개 달렸습니까? 사람이 방향에 눈이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정면에 달려있죠. 뒤에가 달려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죠? 요즘 자동차는 뒤에 눈이 달렸죠. 그죠? 후방 카메라. 보면서 뒤 보잖아요. 그죠?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백미러 또 있네요. 예. 사방. 사방을 보게 만들고요. 앞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면 공중에서 보도록 만들어요. 공중에서, 위에서.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데 사람은 동시에 다면적으로, 다각도로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 강조점. 강조점도 같은 의미예요. 강조점. 약속 다 같은 점. 그러니까 어떤 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앉아서 천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도 보고. 하긴 뭐 보니까 무사들 그렇게 보니까 뒤에 오는 것도 안 돼. 감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거는 뭐 특별한 어떤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은 어떤 한 관점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를테면 뭐 좀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상자 같은 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상자 없나? 예? 아, 예, 좋네요. 오케이. 자, 봅시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정면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정면도 됩니다. 그죠? 지금 뭐뭐 보입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거. 정면. 여러분에서는 우측면, 맞죠? 좌측면, 맞죠? 그러나 안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면. 뒤에 안 보이고요. 아랫면. 바닥에 안 보이죠? 그 다음 윗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자, 이쪽에, 여기 보는데 집중하게 되면 뭐가 안 보입니까? 뒤가 안 보이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를 보고 있으면 반대편에 있다는 걸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이게 지성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정면을 보고 있는 한 뒷면은 못 볼 수 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 간단한 사물이지만, 물건이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시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게 펄프 재료가 어디서 온 것까지 다 아셔. 그 나무를 어디서 뱀까지 다 아시고, 그 나무가 어디서 생긴 다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현재 보는 것만 알게 돼 있어요. 현재 보는 것. 이 간단한 이 상자가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이보다 더 복잡한 사물이나 사람이나 특히 성경은 어떨까요? 아주 다각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양한 뭐가 있다? 관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래, 이것만 보고 내가 전부 본다고 생각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거지. 그래서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자에 대하여 논하겠는데 나는 지금 이 정면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우측면, 좌측면, 배면, 아랫면, 윗면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라는 전제. 이게 전제예요. 논문을 쓰면서 중요한 부분이 전제입니다. 전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걸 생략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도 우리 서교환 준사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기를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왜? 학문을 하는 사람은 기본이 상대화예요. 항상 전제가 없이는 관점, 강조점, 전제가 없이는 학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신학을 공부하면서 관점을 중시하는데 특히 전제, 우리 치유신학을 시작하면서 전제가 필요한데 7가지 전제를 가지고 치유신학 체계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하되 여기 7가지 관점을 가지고 치유신학을 앞으로 논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예요? 첫째. 예, 첫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치료하신다. 자, 첫 출발점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치료하십니까? 치료한단 말이 좀 고상합니다만 고친다. 하나님 어떻게 고치십니까? 밑에 나오잖아요. 책 뒷면에 보세요. 선생님, 책 뒤에 보세요. 주님, 여러분 지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고치실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안 만드시면 고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현대차 사용하다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현대 서비스로. 기아차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아 서비스로. 삼성차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차로. 삼성 서비스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누가 잘 고쳐요? 하나님이 잘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감 잡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둘째 정관,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챕터를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치유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속으로 이 머리가 그려져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예? 두 가지 아닙니까? 소자야, 일어나 가라. 소녀야, 일어나라. 응? 뭐죠? 말씀? 또 하나는 뭐죠? 플러스 성령. 이게 우리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말씀과 성령.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 셋째, 넷째가 뭡니까? 치유는 누가 하신다? 셋째, 성령. 넷째는 뭐예요? 말씀. 그거 아닙니까? 치유신학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치료하시는데 어디에서? 다섯 번째, 교회. 교회가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몸인 교회죠. 여기가 교회 맞죠? 교회 이름으로 모이지는 여기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주님이 그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아닌 곳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말씀 있어요, 없어요? 성령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치유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적인 대상. 핵심적인 대상이 뭐예요? 사람의 영과 혼. 영과 혼. 예. 여섯 번째 전제인데, 영과 혼은, 자, 영과 혼. 자, 혼은 일반 심리 상담에서 뭐로 다룹니까? 마음, 오케이, 마음. 이걸 심리라 그러죠. 마음. 우리는 혼이라 그러죠. 성경에 혼도 나오고 마음도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 심리치료에서 뭐는 안 됩니까? 영은 안 되는 거죠. 이 영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영과 혼인데 우리는 특히 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마지막 전제. 심리학적 도움도 거절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받아들이겠다. 지사 선택 받아들이겠다. 이런 관점으로 치유신학을 한다. 이것을 첫 출발점으로 삼는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관점. 몇 페이지입니까? 관점. 자, 여기 보시면 3장 몇 페이지죠? 자, 79쪽. 거기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치유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둘째는 해석 체계로서의 치유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적인 치유 관점. 자,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큰 소리 좀 읽어주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냐와 유다 보관들과 국공들과 들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인 두와 같은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였는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의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거기 24장 1절에서 7절. 자, 이 성경을 읽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됩니까? 어때? 우리 차선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자기가 읽었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해돼? 사건 내용?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미래의 일을. 다시 하도 그런 내용이다. 아, 우리 보니까 차선님 책 읽어보고 또 과점을 했다, 그제? 예? 그러니까 읽었는데 팍 파악이 되네요.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예.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제, 어디 있어? 언제, 어디 있어? 언제, 어디 있어가 뭐, 육하원칙에 있어요. 언제, 어디 있어가 뭐죠? 배경이죠. 그죠? 상황. 상황이 있지, 상황. 그죠? 언제, 어디 있습니까? 그 첫 절 나오잖아요. 1절. 우리 자세히 크게 한번 주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부자랑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가 그가 보관들과 목숨들과 수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 앞에 너희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됐어요. 거기까지. 자, 때가 나오죠. 그죠? 한 때에. 때자란 말은 없지만, 후에 나오죠. 후에. 그게 상황입니다. 배경. 예. 이때에, 이런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뭘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이때 보여주는 건 뭐죠? 네, 환상이죠, 환상. 실제가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무화과 광주리가 어때요? 예? 두 광주리가 있죠. 그죠? 한 광주리는 뭡니까?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한 광주리는 어때요? 극히 나쁜 무화과 광주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광주리에 무화과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이 없는 사람은 봐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보세요. 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바로 있잖아요. 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 주여, 대답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했습니다. 자, 보세요. 대답하대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인, 무화과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나이다. 이게 뭐죠?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 예레미야가 본 사실이요. 사실인데 이게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 무슨 뜻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석이 되면 어때요? 관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 해석이 나오죠?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그 보여준 것에 대한 뭐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 관점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하시는데, 그 무화과는 뭘 가리킵니까? 유다, 포로.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말해요, 유다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포로로 보낸다, 포로. 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못된 상태예요? 그 못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어디에? 바벨론 포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좋은 무화과로 만든, 무화과는 원래 이스라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보내갖고 좋은 무화과로 만들겠다. 이게 뭡니까? 치유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치유라는 관점이 없으면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라. 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치유 관점을 배워야겠다. 자,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자, 넘겨보십시오. 8절. 80페이지. 자, 마이크를 가지고 우리 장입사님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80페이지. 전통적으로 우리 첫째 단락만 읽어주십시오. 전통적으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치유의 관점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앞으로 전개될 각 장에서 논의되고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계시하고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구속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그 백성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계속 읽으세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이 약속은 유효하였겠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안식일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낭독하시고는 누가복음 4장 16장에서 19절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하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내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 예.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지금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다? 지구관점으로 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신다는 생각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를 모르신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면 막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 고치는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를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육신의 병 고치러 보냅니까? 인격을 바꾸기 위해서 보냅니까?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왜 바벨론까지 데려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짓고 주신 분이시지. 아니고요. 몹쓸 무화과와 같은 유다 백성은 뭐처럼? 좀 극히 좋은 무화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 바꾸신다. 만약에 지금 좋은 무화과라면 바벨론에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에? 고생시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그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데려오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치유잖아요. 근데 이 관점이 없이는 이게 안 보인다.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하겠는데요.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 저 뒤에 우리 부록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부록에 보면요. 예, 496페이지인가? 저 뒤에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보입니까? 인간의 인식체계도. 우리 사람은
사물과 사건과 물건과 사람을 봅니다. 그죠? 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뭐요? 손으로 만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때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보고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까? 무엇을? 같이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다. 만졌는데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충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어때요?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만졌다. 그럼 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는데 전에 본 거하고 지금 본 거 차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사고체계가 바뀐 거예요. 졸리죠? 이 머리를 써야 되는 내용이라가지고 여러분 졸릴 거예요. 자, 가슴 펴시고 뒤로 기저귀 좀 펴세요. 송사님 저한테 문 좀 내려보세요. 저 뒤에 거기만 열면 되겠네. 놔두세요. 여기만. 자, 여러분 머리에다가 주님이 기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기지 켜시고, 자, 사장님 어깨 좀 돌리세요. 가슴 펴시고, 예? 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쳐주실지어다. 그래서 잘 돌아가게. 아유, 생전 안 하던 공부를 자꾸 하려니 힘드네. 뭐 이래 어렵노? 자, 사람은요, 이 사물을 보지만, 보는 순간에 뭐가 작동해요? 안에 프로그램이 작동해요. 식별해요. 어린애들이 뭐 보면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데? 속에 뭐가 없어요? 사고체계가 안 만들어질 거예요. 보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알아요. 엄마는 태중에서부터 태어났을 것부터 경험하거든. 엄마는 알아봐요. 이 우리 엄마라는 거 알아요. 아이가. 다른 건 몰라. 근데 그게 이 지식 체계가 어때요? 잘하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직책에 잘하는데 이 잘하는 것이 뭐밖에 안 됩니까? 눈으로 보는 세계밖에 이해 못 보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 물질 세계. 현상적인 몰라. 언제까지는?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밖에 몰라. 그러나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세계? 영의 세계.
현상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파악하는 거죠. 무엇이? 보세요. 사고체계가,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체계가 물질 세계를 해석하고 영의 세계를 해석한다. 이 속에, 사고체계 속에 영적 지식이 없으면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지식의 총합이 뭐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이라. 그 사고체계. 그래서 이 사고체계를 바꾸면 어때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고체계를 안 바꾸면 사람이 절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우리 치유신학은 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체계를 바꾸면 사탄이 당하니까 자꾸 여러분이 졸음을 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도 막 떨어지지. 막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전통교회에서는요, 이 사고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계속 설교만 하는 거. 그래서 성령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한다.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주님 바꿔놓으실 줄 믿습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자, 그 그림을 보세요. 자,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어디에서 인식합니까? 뇌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뇌. 뇌가 인식하는데 사실은 뇌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뇌는 물질이요 아니면 혼이요 영이요. 뇌는 물질이요 물질. 뇌는 물질 세계예요. 그러나 뇌와 연결된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혼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육체도 그리고 우리의 영도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혼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라. 우리 영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육체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때요? 바뀌면 다르게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셋업시키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속에 막 침투해 들어가서 프로그램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양육의 과정이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체계적으로 바꿉니까? 체계적으로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 치유신학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뭔데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꿔놓으시는 거지. 그래서 사고체계, 인식체계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사실 인식체계가 곧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치유 관점 봅시다. 83쪽. 치유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첫째, 갈로 1번. 치유가 성경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왜 치유에 성경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뭐 성경 없이도 치유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첫째 이유는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보다 인간의 영과 혼의
대해서 더 깊이 다룬 책은 이 세상에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이게 뭐죠? 우리 지구신의 또 다른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오직 성경 중심, 우리 넷째 성경 중심이 바로 그 답입니다. 넷째 전제가 성경 중심. 성경은 하나님의 무슨 책? 치유책이다. 이거. 사람의 영과 혼을 고치는 치유의 책이다 말이에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사보다 더 깊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다. 이유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합니다. 둘째,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이나 교훈은 진리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르침과 교훈은 뭐죠? 세상 지식. 세상 지식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또 바뀌니까. 언제 바뀔지도 몰라. 그죠? 근데 성경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는 가르침, 치유의 교훈을 얻고자 한단 말이죠. 셋째, 같이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 치유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떻게 영적 치유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가? 성경 구절 아침에 또 소개했죠. 같이 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고통 가운데서 건지를 하실 때 뭘 사용한다고요? 말씀 사용. 그래서 우리도 말씀 사용해요. 말씀. 자, 그 다음에 치유와 성경과의 관계. 영적 치유 세계는 사람의 영과 혼을 다루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딱 속임당 미혹되기가 알맞단 말이에요. 미혹되기가 알맞다. 그래서 여러분 본다 하는 사람들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잘 보이거든요. 알겠어요? 잘 보이는데 뭘 가져야 돼요? 말씀의 분별력을 안 가지면요 딱 귀신 장난에 놀아먹기 딱 쉬워요. 사탄이 누구도 속였습니까? 예수님도 속였는데 누군들 안 속이겠습니까? 네. 사탄이 얼마나 헛것을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문제가 돼요. 특히 우리 사람의 영과 혼을 다루는 일에는요 이 말씀이 없으면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들 확신 대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딱 잡혀 있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 봤죠? 겁납니다. 그 사람들 눈에 불이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붙잡혀 있는. 그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뭐라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단들은 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딱 그 맞는 것만 달달달달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하면요, 이 성경을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미혹됩니다. 그래서 3번, 성경적 세계관. 그거다 좀 써놓으세요. 성경적 세계관은 다른 말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같은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같은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이라고. 우리 선생님 지금 이번에 신대원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배우러 가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지혜에 관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거기 85쪽 위에 첫째 단락만. 성경을 읽고 배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치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계관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많이 읽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자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 꼭 같지만. 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첫째는 성경에 대한 체계적으로 연구해 놓은 뭐죠? 신학.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신학.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이 신학은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체계? 해석 체계. 성경이 말하는 해석 체계가 신학이니까. 그래서 이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게 아니고 평신도도 다 어때요? 사실은 신학을 해요. 신학해요. 차장님 지금 신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했죠? 아, 목사님 나 신학 안 할 건데요. 아, 지금 신학하고 있다니까. 그래 머리가 좀 아프지? 잘했죠? 예? 사장님 잘 왔지? 아니 우리 자생 형이 있었거든요. 우리 1학년 때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자생 뭐 좀 알겠어요. 답을 안 해. 막 끄뻑끄뻑하고 있더라고. 근데 2학년 올라왔더니요, 얼마나 막 얼마나 놀래버렸어. 근데 자기 말로는 첫 과목 지우시나 결혼할 때 좀 헤맸다네. 근데 우리 자선님 좀 딸만 같은 형님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립니다. 아멘. 조금 답답하세요. 막 하고 싶긴 하고 싶는데 좀 답답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집사님, 원사님, 우리 자선님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묶여 있을 거다. 생각이. 왜? 일을 안 해봤으니까. 교회에서 뭐 말씀 듣고 뭐 아멘 했지만 이렇게 책에서 공부를 안 해봤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생소한 거야, 모든 게. 기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 자, 신학은 다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전문가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성경적 해석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두 번째는 자기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 따라서 자기 성경. 자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때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아,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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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공부하고 이걸 딱 많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 신학이 나오는 거라. 적으세요. 자기 신학. 자기의 해석 체계가 나온다니까요. 자기 성경, 자기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적 가치관이 딱 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사건과 사물과 사람에 대해서 누가 해석해야 합니까?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죠? 은사님. 그렇다고 남과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치유신을 하자 해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안정인지 오겠어요? 안 오지. 그죠? 결국 누가 판단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이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선배들이 연구해놓은 성경적 해석 체계를 배워놔야 된다는 거야. 그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작업 아닙니까? 누가 공부해놓은 거예요? 연구해놓은 거예요?
정목사가 하는 거 여러분 배우고 있잖아, 지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온다? 자기 신학이 나온다.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정목사 신학이 딱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누가 말해보세요. 성경 들어가 봅시다. 딱 얘기다. 뭘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근데 뭐 우리 선사님이 있습니다만 신학생들이 성경 제일 안 읽는다. 무슨 일이죠? 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오죽하면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성경 시험을 칠까? 성경 시험 치는 교수도 있었어요. 성경 시험 어떻게 치느냐? 갈로 딱 해놓고 글자 넣어라. 하여튼 안 읽어오면 막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알겠죠? 사장님, 이해가 안 돼도 읽어야 돼요. 다 이해하려면 머리 깨져. 근데 읽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된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몇 분 성경이나 묻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성경 안 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안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성경, 나의 성경, 나의 신학. 그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해도요. 선생님, 자기가 성경 안 읽으면 자기 신학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우리 지금도 생각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사실 교수님보다 성경 많이 읽은 전도사들,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성경 많이 안 읽은 교수는 들통난다. 딱 들어보면 안 하거든. 나도 알겠더라고요. 아, 저 교수는 뭐 무슨 유명 대학에, 세계적인 유명 대학에 박사 학위를 받아서 성경을 모르고는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뭐라고 했다 그 얘기밖에 못해. 자기 신학이 없어.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는다가 없어요. 왜? 주소 들은 얘기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배운 신학이 자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읽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용해돼야 합니다. 놓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성경적 가치 체계가 나오는 거지.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 잘 읽어요? 잘 안 읽어요? 원사님.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거랑 그거랑 병행하면서 요새 진짜 반성해야 될 만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일삼아 읽어야 돼. 일이라 일. 보통 일이냐? 나 안 읽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읽어요. 뭐가 죽을까요? 내 영이 죽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1년에 2차례 예무적으로 우리 하나님 연구원에 오는 사람들은 2번은 이렇게 만들자 이래가지고 신정회 한번 하고, 예? 여름 방학 때 한번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학사 일정을 맞춰보니까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점 줍니다. 학점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나올 거예요. 예, 여러분 또 미리 강화하겠습니다만 3박 4일 동안에 1도 갑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1년 내내 해도 1등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3박 4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원사님 파이팅! 그런 수가 있나? 예, 우리는 그래 합니다. 3박 4일 동안에 끝냅니다. 옛날에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얼마 걸립니까? 개나라보증 지고 걸어서 가면 얼마 걸립니까? 한 달 걸려요. 한 달. 한 달 만에 서울 갑니다. 그래서 한양철이라 세우라 내오라면 한 달 걸리는데 요즘 서울 갔는데 얼마 걸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 걸립니까? 예? 2시간 반 하면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타면
3박 4일 만에 1도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성원제 오늘 안 왔는데 성경을 제대로 못 읽을 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지휘시간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5일 만인가 6일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이러더니 하고 나더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일독 합시다. 준비합시다. 누구를 위해서 아니고요. 그냥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일정한 분량 있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필요하고요. 한꺼번에 통독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박 4일 만에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5분 쉬겠습니다.